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56쪽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56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좋은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시국이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 신령과 진리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꿈의 성취를 위한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약에 많은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공합니다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실수를 합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허물도 실수도 없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어렵게 얻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일찍 어머니를 잃고 3명의 의붓 어머니와 그리고 난폭한 10명의 형들 사이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과연 최악의 환경에서 하늘을 향하여 꿈을 꾸며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순전하고 또 성실한 삶으로 이끌었을까요? 요셉의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 땅과 하늘의 영적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복잡한 연애로 혼란한 집안이었습니다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함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것처럼 현재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요셉의 생애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말했으면은 그 뒤에는 야곱의 12아들 이야기를 소상하게 기록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그래 놓고 야곱의 12아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요셉의 꿈꾸는 사건은 요셉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한 가문의 꿈을 한 요셉이라고 하는 후손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이 17세 이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이전에 요셉의 삶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갈채를 받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심으로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그는 살고 있었듯이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신앙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 간섭 속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세상은 꿈꾸는 자를 미워함을 가르칩니다. 첫째,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듯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을 미워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성경에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받는 그 사랑을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세례받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요셉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듯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진리의 옷을 입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채색 옷을 입은 그 요셉을 미워한 형들의 그 모습은 예수님을 미워한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요셉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미워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웠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미움받게끔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약속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당연할 때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 야곱의 자녀 편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잘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편애로 가족 간에 자녀 간에 갈등이 있었고 불화가 있었습니다. 9.11 테러범 자카리아스 무사위에 대한 선거 공판 과정에서 그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동심리학자 잔 보겔상은 그의 과거사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사위가 태어나 6살이 될 때까지 고아와 다름없는 불안 시절을 보내었다. 무사위를 낳은 어머니는 결혼 생활 내내 폭행에 시달렸다. 매맞는 엄마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무사위의 영혼은 순결을 잃어갔다. 무사위는 모로코에서 태어나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의 가족들로부터 더러운 아랍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청혼을 거절당했다. 자, 이런 불행했던 과거가 그를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이끌어갔고 끝내는 3,000명에 달하는 목숨을 앗아가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거절감은 곧 비극입니다. 자, 요셉은 무사위와 같은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만은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라 해도 내 말을 믿어두시는 분, 어떤 희생 앞에서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느낄 때에 그 자녀는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편애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편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데 공의로서만 다스리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천하 인간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5만 가지 문제를 인내하며 감사하며 이겨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바른 성격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 형들의 잘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하는 말씀으로 보아서 분명 양들과 관계된 어떤 부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정을 요셉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부정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꿈을 세상을 미워합니다.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우리 사람은 가슴에 채워져 있는 것을 말하게끔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꿈은 언제든지 입으로 표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시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으로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되뇌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되뇌이고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우리의 신비에 그 꿈은 새겨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아는 어느 여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탁월한 재능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매출 1조 원에 달하는 큰 회사의 전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충청도 산골 마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는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렸던 이분이지만은 이분이 그 동생을 키우며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불러서 교무실에 갔다가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에게 우리 반의 그 아이 분명히 큰 인물 될 거야. 동생을 키우며 공부를 하는데 공부도 참 잘해.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부터 마음에 나는 큰 인물이 될 거야. 나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거야. 최선을 다해서 살 거야. 우리 선생님이 나는 큰 인물이 될 거란 말씀하셔서 늘 되뇌이며 살아갔습니다. 과연 그는 한국 경제계의 큰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꿈은 선포하고 늘 되뇌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라 그랬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라라고 하는 말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되뇌있던 것처럼 그 이름대로 그 사람들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 하나를 짚어야 됩니다. 우리가 꿈을 선포하는 것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이 과연 바른 꿈인가 옳은 꿈인가 하는 것입니다. 꿈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요. 말 그대로 헛된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황된 꿈을 꿉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만든 꿈, 즉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월세집에서 전세집으로 옮겨야지. 지금 전세집에서 살고 있는데 곧 내 집을 마련해야지. 우리 회사를 좀 더 확장해야지. 여러분 참 좋은 꿈이지요. 참 좋은 꿈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꿈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님들, 제가 지난밤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형님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었던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형님들이 묶었던 단들이 나를 향하여 빙 둘러서더니 나를 향하여 절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들, 즉 환경 속에서 우리는 꿈을 꾸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리에 의한다면 요셉이 꿈을 꾼다면 어떤 꿈을 꾸어야 정상적이겠습니까? 형님들의 그 양들이 요셉의 양에게 와서 절을 하게 한다. 그런 꿈을 꾸어야 정상적인 꿈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자신의 일상인 양치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곡식단을 묶는 꿈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장차 양식 때문에 형들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의 심기는 더욱 불편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까지 있는 데서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당시 중동 지방에서 해, 달, 별들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요셉을 만방 위에 높이 세우시겠다 하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하늘과 땅과 모든 열방이 경배할 날이 오리라고 하는 우주적인 꿈이었습니다. 이런 꿈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하여 두었더라. 형들과 같이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 야곱처럼 그것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꿈에는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 자신도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누운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꿈을 가슴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상으로도 보이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건을 통하여서 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꿈꾸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바라고 믿었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바라지도 아니하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건도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풍덩 뛰어들어가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지요. 1885년 4월 6일 부활절 아침 23세 청년 언더우드가 미국에서 한국의 인천항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97%가 문맹자인 조선이 세계적인 지성의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고 연희전문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의 꿈대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학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교육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 백성들이 무당을 데려다가 구설을 하는데 1년에 그 돈이 얼마냐면 1200만 불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이래도 굿하고 저래도 굿합니다. 몸살 감기가 와도 구설하고 아이가 아파도 구설합니다.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모든 것을 굿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냐면 겨우 453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굿하는 데는 1200만 불이 들잖아요. 3배 가까운 돈을 굿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 미신에 빠진 이 나라를 건질 꿈을 가지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의료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이 지역의 교회들이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주엔 종교가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조그만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꿈을 꿉니다. 지역교회를 좀 더 위에 섬기고 싶고 좀 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길 꿈꿉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인정받고 존경받는 꿈을 꿉니다. 그러다 우리 주님 모실 때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들림받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요셉의 꿈은 구체적이고 시각적이었습니다. 곡식당도 시각적이었고 하늘의 해와 달, 별도 시각적인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일상적인 것부터 한번 그려보십시오. 휠렌바흐의 불을 놓으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네가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간직한 네가 더 아름답습니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사는 네가 더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시지요. 말씀 안에서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꿈꿔보십시오. 그려보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신앙으로 하나 된 꿈을 그려보십시오. 직장을 새롭게 구하시는 분들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곳,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직장을 꿈꿔보십시오. 그림을 그리지 아니하면은 직장이 생기면 그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주일 성수할 수 없는 곳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들어가기 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설계도가 선명하고 분명한 사람과 분명치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님 주시는 꿈을 쫓아가시면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 의지하여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씩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실수했음에도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듯이 현재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 꿈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꿈을 시각화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 백성 되는 그 꿈이 성취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꿈을 가지고 말씀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꿈을 선포하고 선포한 꿈이 실상으로 나타남 믿으며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비전 순종함으로 함께 동참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고 꿈을 선포하며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이 사회의 문화, 정치, 경제를 책임지는 요셉 같은 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엔 교회엔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우리 개인들도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동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심집사님, 박집사님 치료의 광선이 비칠 때에 바이러스는 태워지고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까지 깨끗이 치유되어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조금도 마음에 상처받는 일 없도록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드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실 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백신 접종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부작용을 걱정합니다. 불꽃 같으신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조금의 염려스러운 일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